할렐루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사건 이후에 미래교회와 야외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를 환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이나 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신약 성경 94페이지로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왕국의 그 나만 장군 이야기로 함께 오늘 짧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구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마법에게 뿐이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금산 수양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냐고요? 네. 12명. 재민이 사랑이가 네, 12명이고 12명. 저분들을 제외하면 8명. 8명인데 제가 9명이라 해가지고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버지도 아들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김사랑 권사라고 김사랑 권사님까지 하면 9이다. 이렇게 이제 8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9명이라고 일단 던져는 놨는데 그다음에 수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지혜를 주셔서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김기중 집사님은 사업장 문제로 봄이다 보니까 막 싹이 나오는데 제가 맨날 사업장 우리 김기중 집사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뭔 줄 알죠? 하나 심은데 2개 나는 거. 네? 안 심은데 날 수는 없겠지. 심었는데 막 뿌리가 2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막 싹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 싹들을 싹 밀어내가지고 막 풍성한 소식들. 예전에 몇 년 전입니다. 인삼을 갖다 주셨는데 무만큼 굵더라고요. 진짜 그런 데가 한 번 있었어요. 이런 그냥 인삼이 아니고 무더라 무. 그 정도로 실한 그런 생산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생산하고 또 좋은 판로들이 생겨서 큰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쓰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받는 만큼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어느 날 영국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에드워드 7세. 이 에드워드 7세가 왕비와 함께 산책을 나갔대요. 아까 우리가 도착해서 막 둘러도 보고 우리 박인자 집사님은 어느새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더라고. 뭐 했냐 했더니 자초 좀 뽑아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한 봄바람이 부는 이 수양관을 우리 이태경 집사님은 아까 뭐예요? 파노라마 뷰로 저는 드론을 갖고 온 줄 알았어요. 파노라마 뷰로 죄송해요. 제가 해외 생활 잠깐 하고 왔더니 말에 좀 보여요. 시차도 잘 안 맞고 좀 보여요. 그래서 그게 팍 왔는데 아이고 우리 항공사진 찍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거 한번 아주 좀 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아이고 이 왕비가 발을 잘못 잃어갖고 발을 목을 휘었대요. 그래서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 이게 아예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골절이 되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왕비는 그 에드워드 7세 남편이죠. 그 어깨를 뭐라고 해야 되나 어깨 동무를 한 채 의지해가지고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해가 저물어서 왕은요 왕비를 부축하고 한 농가에 찾아가서 문을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도저히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농가가 있어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러자 안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시오? 누구시오?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에드워드 왕이다. 갑자기 산중에 있는 농가에 문을 두드려서 누구세요? 물었더니 나 에드워드 왕이다. 나 좀 들어가게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안에 있는 남자가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장난은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좀 그냥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산중의 농가에 그 칠 같은 밤에 문을 두드려서 내가 왕인데 내가 7세 왕인데 야 문 좀 열어서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장난 그만 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기에 이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냐고. 그때 왕이 다시 대답하기를 나는 에드워드 너의 임금이란다. 어서 빨리 문을 열고 나를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안에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까닭없이 잠도 못 자고 괴롭히는 이놈이 도대체 누군가 싶어가지고 문을 탁 열어서 혼내주겠다고 문을 탁 열었더니 뛰쳐나왔는데 문을 열면서 딱 뛰쳐나왔는데 깜짝 놀란 게 뭐예요? 누가 앞에 서 있어요? 에드워드 7세 왕과 왕비가 골절이 된 상태에서 앞에 탁 서 있는 몹시 당황하고 놀란 이 농부는요 백배사자하면서 왕과 왕비를 집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연락을 취하고 왕비의 발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뭘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만왕의 왕이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해외 선교지마다 또는 지금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몸된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문전박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해외 선교지는 문화도 틀립니다. 먹거리도 틀려요. 언어도 틀려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종교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문전박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 베트남에서도요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때깔이 틀려요. 때깔이 틀려. 그렇게 밝고 환하고 그렇게 예쁘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주의 종으로서의 다시 안수를 받고 현지인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서 그 문화를 익히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까지는 진짜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현지인을 변화시켜서 그 현지인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복음을 전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자란 곳 이 나사렛에서 이르러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동네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이때 회당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어요? 단지
누구의 아들? 목수야. 목수의 아들, 인간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만 알고 있던 그를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사렛 마을에 뭐가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응? 그런데 선한 이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에서는 한도 인정해주고 알아봐주지 않는데 가버나움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병이어 역사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 나사렛에 있을 만큼은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라도 멸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책망하면서 예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분명히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몇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3년 6개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3년 6개월이 하늘이 닫혀가지고, 옛날에 우리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강바닥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그러한 뉴스들을 기자들이 그 강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지금 비가 안 와서 큰일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 갈라져 있는 강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365일 해만 쨍쨍 비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 다 말라 죽어요.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부가 아닌 어디 땅? 시돈 땅에 사는 이 가렙다 가부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니 가까운 자기 동네에 가부들도 친해질 건데 굳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있는 가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여 또 그곳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사는 가부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왜 이방 땅 시돈에 사는 가부에게 보냄을 받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자기 동네에도 가부가 있을 텐데 왜 그 가부에게는 보내지 않고, 아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면은 믿음 깨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로 안 보내고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 시돈에 사는 가부에게로 보내심은 왜 보내셨을까?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스라엘에 사는 어떤 가부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선지자를 환영하라.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찾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를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식과 함께 더불어 그 조금 남아있는 가루, 그 병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병에 남아있는 그 기름을 통해서 한 끼 때우고 이제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가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끼 때우기도 급급한 이 상황에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먼저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아요? 지금 이 엄마 사렙다 가부와 아이는 정말 힘든 생활부로 인해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 음식 한번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자살들을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서 이 엘리야가 그거 너희들 먼저 먹기 전에 나를 먼저 좀 공개를 해라. 나에게 좀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뭄이 딱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가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야 가서 그릇 좀 가져와. 그릇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그 그릇으로 뭐예요? 기름이 그거 모아 가루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릇마다 빌려온 그릇마다 가루가 넘쳐나고 병마다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죽기를 작정하기까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에게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최하 몇 배라 그랬어요. 고사님 30배 30배 네? 복을 주신다는 선지자 엘리사 때는요. 지금은 엘리야이고 지금 이제는 엘리사 때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자를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 네, 저는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제가 교회학관에 있을 때 소록도를 갔는데 그 뱃머리에 가기 전에는 이거 뭐 먹을 음식이라도 좀 싸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양반들하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 속에 함께 간 교회에서 생필품이며 떡이며 이런 걸 배에다 실어가지고 한 20여 분 이렇게 그런 소록도를 들어가면 그 뱃머리에 옛날에는 나는 문둥병이라 했지만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한센병은 낫는 것을 믿는다라고 딱 글귀가 있어요. 뱃머리에. 그 글귀를 딱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데 그때 뱃머리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 나 진짜 고마워요. 나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나 진짜 고마워요.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양반들이 주는 거, 그 양반들 손잡아주고 주는 거 잘 받아 먹고 그걸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막 저 대시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니까 가서 잘하고 와라. 그래서 갔는데 진짜 이 아까 뭐 눈 이야기 하셨잖아요. 눈꺼풀이 없어요. 이 눈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눈꺼풀이 없어서 그냥 이 눈알이 이만해요. 귀가 탁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냥 군형만 있고 코도 다 뭉개져서 그런데 손가락이 다 뭉개져 가지고 요 손바닥만 있는데 도대체 화장실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눈이고 귀고 손가락이고 전부 다 뭉드러져 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 수십 년 살썩는 냄새가 그 소록도 섬에 뿌리가 박혀 있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 살썩은 데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숙소라고 정해준 데가 그때 일제시대 때에 수용했던 환자들을 수용했던 수용소 같은 데다가 그 왜 여명의 눈동자 옛날에 그 드라마 보면 막 뭐 일본 분들인가 뭐 이렇게 큰 홀에 침대 양쪽으로 눕혀놓고 그렇게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방이 한겨울인데 중앙 집중식 난방이어가지고 그리로도 살썩는 냄새가 그냥 온통 이 섬 자체가 뭐 벽이고 뭐 건물이고 안이고 밖이고 다 이런 냄새들이 완전히 배어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러한 많은 문둥병자들이 넘쳐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요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수리아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요. 이 나만 장군은 아람 왕국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국방부 장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국방부 아니 이거 지금 면 소세지 면장만 돼도 어깨 힘들어가지고 저때 봤죠? 바람 어디야 온달의 집에서
생전 뭐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깨 빵 넣고 무슨 토마토는 한 봉다리 사더만 소고기집 가니까 소고기는 안 사고 계속 맨들기 아니 고기 좀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고기 좀 사라고. 한 봉다리 사들고 가더라고요. 싼 거는 사고 가고 비싼 거는 안 사고 뭐 와서 또 생생 낼 거는 다 내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동네 대덕구에 뭔지는 모르지만 국회 거기에 뭐 연주를 하다가도 아이고 목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그리고 또 기 나오더니 또 뭐 인사말 하고 또 뭐 인사하고 진짜 그런 거 정말 싫거든요. 네? 그냥 싫은 티를 팍팍 내지 그냥 팍팍 내요 그냥 뭐 안 보면 안 봤지 그냥 너무한 것 같아. 경우도 없고 그런데 이 지금 남한 국방부 장관이 누가 걸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눈꺼풀이 없고 포근형이요. 이 코가 없고 입이 은챙이로 다 뜯어져 가지고 여기 막 잇몸이 다 드러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있던 무등병자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환영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가운데 왜 찾아갔냐면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그거 우리 저 엘리사 선교사님 만나면 다 낫는데 그냥 그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그 한마디에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침 받는 과정이 어떤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이 엘리사 씨 맞아요? 그 문을 두드렸으면 누가 나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 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요? 막 그러고 있는 가운데 아이고 그래도 이 머리까지 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물에 가서 7번을 씻으라. 국방부 장관이라니까요. 국방부 장관. 집사님 내가 가서 발 좀 담그고 씻어 물 좀 싹 치러져 있고요. 네? 그것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추워서 내가 좀 안 가. 네? 그런데 물에 가서 7번 씻어요. 7번을 씻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까 사렙과 가부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공개를 했을 뿐인데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순종을 했더니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섬겼더니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 사건 이후에 주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고? 아멘. 옆에 분이 안 하셔가지고. 주사님, 주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순종부터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선지자들을 환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이 다른 데는 교회에서 한나라 선교사를 섬기고 목장에서 일회 목장에서 저에게 선교금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도 섬겨주시지만 우리가 작은 비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이만저만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들고 그 오지 땅에 가서 물 설고 뭐 다 낯서는 그곳에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걸 볼 때 저는 거기서 본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박인자지만이 눈 떠요. 중요한 이야기 할 때 눈 떠. 예? 특별히 돈 이야기 할 때는 좀 눈 좀 뜨고 있어요. 자꾸 감고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정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야, 그 교회도 축복해 주시는데 그 개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걸 가지고 그분들을 환영하고 섬기면 축복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비용이지만 그것을 성경금으로 해서 또 그 선교사님들을 섬긴다면 야, 이거는 우리가 축복받을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주의 선지자들을 위해 환영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처럼 뭘 강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막 입 앞에까지 튀어나왔다가도 제가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차라리 제가 대신하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받는 길에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복은 여러분들이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논하며 함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가서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 선교사들이 그 이름 한 소리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이래교회 성도님들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 열방을 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거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거 노리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뭐 얼마를 벌어야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11조를 1,000만 원 하는 1억 갑자기 벌어갖고 1,000만 원 내라고 여러분 안 아깝겠어요. 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개해 드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습니까? 지금 밖에 있는 것도 갖고 와서 다 들이붓는 판에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하고 섬기자 하는 부분들이 그 어떤 것도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자고 하는 거지. 아멘. 그렇다면 참된 주의 선지자들을 이제는 배척하지 마시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선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 다르고 뭐 생활이 틀린 문화권이 틀려서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주의 선지자들을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선지자 무엇보다도 목회자들도 신뢰할 줄 아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로 더불어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기꺼이 이 사렙다 가부와 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하고 동참하셔서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사렙다 가부는 지금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이 있나? 내가 벌어먹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쌀국에 쌀을 열었더니 가루가 없어요. 가루가. 그것을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병에 기름이 몇 방울도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공개했더니 이 사르타 가부와 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하셔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 자, 한 구절만 찾아보고 끝냅시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7장 14절. 14장? 네. 14장. 읽을까요? 네, 찾으신 분, 먼저 찾으신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먼저 그 선지자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여호와께서 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심령에 복을 주셔서 축복 가득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들을 환영하고 신뢰하는 성도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렙과 가부의 그 자녀들을 돌봐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합시다. 보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으로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이 질이 변화되고 풍성하며 기름지고 마르지 않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셔서 작은 것에서부터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를 환영할 수 있는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제가 이제 앞으로 캄보디아 지금 이야기가 다시 된대요. 그 이번에 사역을 마치고 막 넉 달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캄보디아 한인 연합회에서 가자마자 이 회의를 해서 목사님 연락 꼭 드리겠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박항서 축구감독 다닌다는 한인교회 그건 12월 10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연락이 와봐야 아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무슨 선교교단에 또 큰 선교대회가 또 있대요. 10월 달에 저기 가평에 필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제가 가서 이제 확실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8명인데 네? 8명인데 이분들이 그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들이요. 그건 궁금하더라고. 지 카든지 교회 카든지는 궁금한데 일단 막 그냥 뭐 이 선교사님도 카드를 주고 가서 밥 사 먹고 왜냐면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밥을 먹을 자리도 없고 그냥 다들 그 정착금을 주셔가지고 그냥 3, 3호 모여서 교제하고 마음껏 시간들을 가져라 교제해라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선했어요. 그런데 어디 뭐 테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카드 줘서 회식들 하고 오시라고 막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데 밥값이 2, 30만 원 12명인데 2, 3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더라고요. 싼 데 간 게 아니고 좋은 데만 갔어요. 그랬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관에 시급서라고 좀 앉아있으라고 그래갖고 찍소리보다 전부 어른들이라 그런데 저는 내가 카드를 못 내밀지언정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요래하자 하면 요래하고 조래하자 하면 조래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가운데 우리가 작지만 큰 교회를 믿으시네요.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이대병 집사님이 좀처럼 그 댓글을 잘 안 달아주시는데 댓글에다가 뭐라고 했더라? 세계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생전 그런 거 잘 안 써주시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댓글이 왔는데 여러분 댓글은 선교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가서 교회도 쫓겨난데 성도들이 막 댓글 달고 와서 들어와서 본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놈이
교회가 이 목사를 중심으로 참 집사님, 권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있는 교회구나. 그것만 느껴도 네, 부른 데마다 가서 제가 자랑하고 칭찬하고 네, 함께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제가 가는 데마다 큰 소리 칠 수 있게 돈 쓰는 거 나는 그거보다도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순종하는 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레타 가부와 같이 나만 장본과 같이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통일 찬송가